하나님 말씀 오늘 사무엘서 3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어요. 그 죄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식이 하나님을 참남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정말 망령되이 행하는 것을 자식이기 때문에 봐줘서 내버려뒀다. 이건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시고 그러신 것이 이제 지나갔어요. 자, 3장에선 1번. 하나님의 계시자 응답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계시나 하나님의 계시나 응답이 희귀한 때였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영감이 없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끝이에요. 말라기서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가 400년을 암흑시대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암흑시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지만 그가 하나님 버리고 포기하고 애굽으로 이민 가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지. 암흑시대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내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평강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성도들에게 다 말을 안 해서들 그렇지. 1절 읽을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응답이 없었다. 희귀했다는 것은 바로 앞에서 선지자가 와서 엘리에게 야단친 것뿐이 없었어. 2번. 엘리는 늙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만난 경험이 없어 엘리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말은 그 경험을 통해서 만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자, 2절부터 길게 7절까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자, 3번. 두 번째에는 엘리가 주님이 부르심을 알고 말씀하소서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지나가면서 또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번째 가서 했을 때
엘리가 아무래도 내가 부른 적이 없는데 2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부르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라고 그렇게 해라 라고 가르쳤어요. 자, 8절 9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내가 제목을 잘못 썼어요. 2번째가 아니라 3번째예요. 3번째 가서 했더니 말씀하소서라고 하라 그랬어요. 근데 4번은 그러니까 3번째가 아니라 4번째지, 그지? 4번째는 사무엘하고 말씀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4번째는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이상이라는 말은 보이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는 듣는 거고, 이상은 보이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물을 것도 없는 것이지. 그렇죠? 자, 4번, 4번째. 시작. 네 번째는 주님이 나타나셨기에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나타나셨다. 왜? 임하여 서서 주님이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10절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5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의 죄를 말씀하시고 이어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11절에서 14절이에요. 여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자,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자, 여기서 잠깐 설명할게. 내가 엘리에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한 번도 엘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선지자가 한 말을 주님은 내가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선지자가 말하는 것 말이야 그거 그러지 않고 내가 그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한 것처럼 말씀하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딴 말을 하면 안 돼. 주님의 말씀을 순전한 계시를 그대로 전할 땐 하나님의 말씀이 한 것과 같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니까 이런 걸 하면 주의 종들이 설교를 지 마음대로 이런저런 소리 막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내가 말한 것이라고 하시기가 불편하시지 않겠는가?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내가 한 말이라고 그러셨다 이 말이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근사한 잡소리를 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설을 만들어선 더더욱 안 된다. 근사한 작품을 지어내선 안 된다. 그도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회개가 안 되는 죄다. 어떤 것으로도 뒤바꿀 수가 없다. 여기서 지금 그 자식들이 그러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않아했다.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다.
6번. 사무엘이 두려워하면서도 엘리에게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엘리에게서 엘리가 부족하지, 영감이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도 술 먹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이 와서 엘리 집안의 모든 죄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절대로 심판이 포기될 수 없다, 절대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이 어린 사무엘로부터 들었을 때, 그래도 엘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아주 소극적 순종이지 적극적 순종이 아니고. 자, 성경을 읽을까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주 거지 같은 소리라고 있어. 저는 못 받으면서 하나님은 엘리 상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겐 하나님의 응답이 희귀하지 않았어. 그냥 끝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엘리는 희귀한 게 아니라 감으로 메말라. 아주 한 번도 없어. 영감이 없지. 주의 종이 영감이 없으면 참 거시기한 거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인이 뭔가를 알려주셔야 되잖아. 참 그건 답답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협박질이 나오고,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해. 너나 받아, 너는 받을 거야 곧. 그러니까 참 답답한 일이다. 한마디로 어린 사무엘에게 주님은 하시고, 성경을 읽읍시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래요. 그랬어요. 뭐 피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참하게 다 죽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죽는 얘기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하고 힘든 걸 요구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식인데 뭘 괴롭히시겠냐고. 우리가 그분 노예냐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구원하셨는데,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로 죽이고 멸망시켜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너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 것.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근데 그래서 항상 뭐라고 말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받기가 제일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축복 주시길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축복이 넉넉한 분이니까. 하나님 응답받는 것도 쉬운 거예요. 그분이 답답해서 빨리 하셔. 참, 혼나고 나서나 혼나는 자리에서나 그저 아주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전에 축복을 받으며 살면 좋잖아.
여러분 하나님 축복이랑 일랑은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누리면 돼요. 그 대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잘했든 못했든 부족하든 어떻든 간에 그냥 솔직한 것으로 그분을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직함으로 대하면 돼요. 우리가 정직해야 용서.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 자식이라도 용서 안 하겠습니까? 요리조리 핑계를 대고 속이면 잘못한 것이 문제 아니라 속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더 큰 문제 아니겠어? 그게 걱정되는 거지. 어린 놈이 살살 거짓말을,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거짓말하는 게 금방 을을 못 속이잖아. 어른들은 거짓에 대해서 능통하잖아. 평생을 해와서. 그러니까 어린 것이 거짓말하는 수준이 아주 거시기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련한 거짓말쟁이가 딱 들었을 때 금방 안단 말이야. 그러면 잘못한 것보다도 자기 속이려고 하는 그 거짓말을 하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지. 뭐가 되려고 일어나. 그게 걱정되는 거지. 그리고 그게 화가 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노련한 분들. 하나님 축복받기는 쉽습니다. 진실하게 그분에게 다가가면 됩니다. 마지막 7번.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풍성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라니까 이젠 커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더 은혜를 주셔서 그가 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 위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그대로 임할 것이요. 두 번째,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합당치 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상관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능멸하진 않는 거예요. 주의 종을 박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거절을 하면 네가 빈 축복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거기 갈 때 설명하잖아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 사무엘서 이 3장 얘기를 한 거예요. 사무엘이 말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온 축복이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말해 수십 번 했겠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권위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해서 감으로 메마르던 시대였는데 사무엘이 딱 선지자가 되면서부터 다시 풍성해졌더라. 그런데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을 주님이 입을 다무셨다. 얼마나 답답한 시대일까? 400년 이조 시대 전체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그거 보면.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구름대같이 몰려든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나셨다가 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말씀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사모해서 진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회개 세례를 받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내 뒤에 오시느니 내 뒤에 오시느니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선지자지. 그리고 그 뒤 예수님 이후는 오순절 성령 이후는 얼마나 영감이 충만해 갖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타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충만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축복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니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나를 그에게서 나타내리라. 이 보통 축복이 아니지. 자, 이제 19절부터 2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실로는 그때 당시 하나님의 그 법궤를 모신 곳, 성막이 있는 곳이 그 실로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거기 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선지자 노릇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사무엘과 엘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어린 사무엘에게까지 당신을 나타내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어른과 애는 인간 사회에서나 나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아이고 어른이고 그걸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임을 여러분이 실감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우리 삽시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상에 인기가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슨 특별한 것으로 재능을 갖고선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큰 기적은 없으니까. 축복할게요. 하나님,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주님에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그 이름을 불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아이일 뿐이고 제사장인 엘리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체험하면서 살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녀라면 반드시 여기에는 기도가 있으면 응답이 있게 마련한 것입니다. 꼭 음성을 안 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영감 있는 우리 영혼이 되기를 원하며 계속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